자, 우리 오늘 7대 선포 먼저 들어가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자체가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미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같이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영상에는 꼭 이거 먼저 올려주세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함께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또 응답을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지도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는 참 교회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 9월 1일 비전드림 국제학교 개학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모여서 이제 우리 개학식을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미래의 복음 엘리트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미래의 지도자,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오면 영적 문제가 온 세상을 말할 수 없이 덮을 것이에요. 모든 각 영역 속에서 참 해답을 가진 그런 아이들의 기반 그릇들을 잘 준비해서 우리 김재부 목사님 전인적인 교육을 지향하시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전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예수님처럼 누가복음 2장 52절처럼 그런 이제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또 축사하시는 장로님들이요. 너무 축사를 멋지게 해주셔서요. 장로님들이 또 축사를 그렇게 잘하시대요. 우리 학교 개학을 하는데 많이들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국제학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교육 가운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바른 역사관을 심는 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도 학교에서 왜곡된 역사 교육을 바로 잡아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 미래의 각 영역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데 복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도록 우리 또 공교육을 받는 아이들도요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고 가정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후대의 미래의 세계 지도자들로 일어나도록 올 홈블레싱 주일 우리 아이들이 가문을 명문화시키는 거룩한 문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에 12지파의 복을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복이고 앞으로도 받을 복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왜 그 언약이 완전한 언약이고 유일한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잡고 언제나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로 세상의 가인의 계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게 만들고 흑암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가인의 계열을 새 계열이
정복하는 거. 우리 성경 공부하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또 이해가 잘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딱 맞추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은요, 앞으로 세상은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그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제목이다 아시고, 우리가 절대 계획 속에는 우리들, 절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절대 그 계획은 성취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는 고난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그 절대 여정 속에는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전쟁도 있고 난리통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절대 목표를 이루십니다. 반드시 그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승리하실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이스라엘의 복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저 자신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집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역사의 흐름을 보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도 올해는 특별히 이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너무 우리 대한민국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큰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올해에 우리가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50장까지요 수요일마다 한 장씩 읽어가면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또 공부한 거예요. 남유다의 모습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 비슷하지 않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도 이렇게 때로는 주님께서 못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니까 내팽개치시는데, 왜? 교육 목적으로 계속 우리 한국 교회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군가가 하겠지.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교회 또 우리의 기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무관심했다는 주님 앞에요 된통하면 혼나는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이 땅의 지도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첫째로 왜 지도자의 복을 기도해야 되는가? 갈라디아 5장 1절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속박에서 해방,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 자유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이 자유를 오늘 풍성히 다시 회복하여 누리게 되는 은혜가 주님 안에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국가의 국호 앞에 대자 쓰는 나라가 있습니까? 옛날에 대영제국 대자 썼어요. 대일본 제국 대자 썼는데 지금은 대영 제국이라 안 해요. 그냥 잉글랜드예요. 영국이에요. 그냥 일본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도 대한민국 우리 국호 앞에 대자를 써요.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감을 갖기에 충분한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선교를 나가도 내가 우리 한국에서 왔다, 한국 선교사다, 어깨가 어색하고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우리가 선교, 중국 선교만 져요. 지금 30년째 아닙니까? 25년 동안 현장을 뛰었어요. 저 동남아로 가게 되면 다 대한민국 부러워해요. 우리 한국인으로서 자부감을, 자긍심을 얼마나 느꼈는지 모르고, 여러분 그걸 또 느끼면서 복음이 또 임팩트 있게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한국 선교사로, 한국교회 선교사로 그렇게 주님을 섬겼어요. 언제부턴가 이 자부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긍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참 몇 년 동안에 처음 겪는 너무 당황스러운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뭐 저절로 고백되는 말이 저의 말입니다. 이 나라 정상 아니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나? 어느 날 대통령이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한번 사조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4조 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여러분, 이 자유를 빼려고 헌법을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여당에서도 반발이 심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반발이 심해서 이걸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가 대통령이 자유를 빼는 헌법 개정을 한다 할 때 저는 너무 이상하다 그랬어요. 왜 자유를 빼려고 하지? 민주주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거든요. 이 자유를 제한받는 일이 하나 둘씩 계속 늘어나더니, 가만히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죄가 많아. 이 주의 종들이 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이야. 얼마나 금식하며 회개하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제일 많이 흘린 사람은 저일 거예요. 가장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저일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지 몰라요. 네,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나도 우리 국민의 절반이 되는 국민들이 자유를 빼려고 하고 자유를 강제적으로 빼앗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야. 나라도 정상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다 정상이 아니야. 8.15 해방 직후에 모두가 다 박은영이라든지 김은봉이라든지 김일성이 막 국민들 선동해가지고 공산주의 하자고 선동할 때 국민들의 70% 이상이요 다 그걸로 쏠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비상섭리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정말 민주국가가 정부 수립되도록 은혜를 주신, 그때는요 김구 선생님도요 민주정부 수립하는 거 반대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이렇게 국민들도 지금 교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 저는 너무너무 놀랍게 지금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0조 1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조 1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마저 강제당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단순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유로 우리 한국교회가요 정부 정책의 방침에 순응하고 있는 모습들, 처음에는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라고 말 안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선제적으로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엄청난 죄악,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한 사람 바뀌었는데 그래요. 지도자 한 사람 바뀌고 난 이후부터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목사가 왜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요? 매일 영혼을 만지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료하고 정말 한 영혼이 다 주께로 나오도록.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이리 보니까 나라를 향하여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바르게 나가지 못할 때, 정교 분리라는 말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시대의 메시지를 전긋게 하셨더라고요. 어릴 때부터요 저희는 가정예배,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가정예배 드렸습니다. 늘 어머니가 가정예배, 저는 5학년 2학기 때 아버님이 공산당들에게 매를 많이 맞으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건강 문제로 시달리시다가 곧 고생하시다가 이제 천국을 가셨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저희들을 데리고 늘 가정예배를 드리시는데,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안 빠지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남북 통일되게 해주세요.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요만할 때부터 하나님 남북 통일되게 해주세요. 북한에 우리 동포들 자유 주시고 해방시켜 주세요.
그 기도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 아니었거든요. 저희 집안은요, 독립운동 집안이에요. 큰아버지도 독립운동 하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공산당들에게 끌려가서 김상수 목사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깥에 나가서 접대 대접을 못 받습니까? 그 침중을 하고 있는데도 중국 가서 왜 그런 대접을 받고 옵니까? 소머리, 돼지머리, 배반자, 온갖 모욕을 당하는데도 북한을 상전으로 모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국민을 고발하는 대통령,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지도자, 인간의 기본 행복권에 속하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예배 드리지 말라, 대통령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가지고 예배 허가제를 도입해야 된다.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지금? 정말 드러내놓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니, 목사님 무슨 공산주의 하자고 하겠습니까? 보세요. 드러내놓고 공산주의 하는구나. 너무너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계속 공문서가 날라옵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찬송 부르지 마라, 성가대도 하지 마라, 구역 예배 드리지 마라, 수련회도 하지 마라, 밥도 먹지 마라.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매일 공문서가 그렇게 날라와요. 성경, 교회 안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도 넘기지 말래.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장롱이나. 공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책도 쓰지 말고 찬송가도 쓰지 말래요. 이게 무슨 감염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 치사율이 몇 프로인지 아시죠? 0.008%예요. 이거는 거기서 뭐예요? 본부에서 여러분, 중대본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독감보다도 훨씬 낮은 치사율인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19명 모여라, 10% 모여라. 아이고, 이것도 일관성이 없고 1단계, 2단계. 어저께는요, 제가 우리 조기현 선교사님을 식사 대접을 좀 해야 되겠다. 장 목사님 좀 오십시오. 가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6시가 되니까 나가래요. 우리는 이미 식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남자 3분이 들어오더라. 안 됩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6시까지만 영업해야 돼요. 6시 이후에 영업하면 300만 원 벌금 내야 돼요. 막 주인이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나는 그 주인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상공인들 월세 어떻게 내노? 이 자영업인들 월세를 어떻게 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창백한 얼굴을 보고요, 저는 어제 저녁 내내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10% 모여라, 20% 모여라, 99명 모여라. 여러분, 권세자들이 찍어내는 결제 도장의 방향성을 모르고 있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한 사람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이 땅의 지도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하고 국익을 우선순위로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 지도자. 어느 나라 대통령처럼 종교인들 모아놓고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고 있으니 불교인들은 불교 지도자들에게 금식 기도하고, 기독교인은 기독교대로 기도하고,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기도해서 이 나라 코로나가 빨리 좀 끝나도록 기도 부탁하는 대통령, 그게 더 현명하지 않겠어요? 수석에 모여라, 모이지 말라보다도 수석에 가족들이 모일 때 이렇게 방역하세요, 이렇게 조심하시고 이런 방역 준수를 잘 해가지고 가족들이 아주 오래간만에 만날 때, 여러분, 일단은 강제적입니다. 우리 가족을 내가 만난다는 거, 누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누가 가족 만나는 걸 방해합니까? 전염병이라는 이름으로 그래 한다고 안 그럽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외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신문을 읽다가 웃음이 팍 나왔어요. 제사 지내는 거는 방 안에서 8명 가능한데 산소는 4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방 안이 위험한가? 산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산에서 여러분 차례 지내는 게 안전한가? 산에서는 4명, 방 안에는 8명. 무지인지 무지도 맞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 저는 많이 절제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포괄적인 소수 차별금지법, 여러분 낙태법, 간통법 이런 거 말고라도요, 우리가 지금 또 여기 뭡니까? 주민자치 기본법,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한에 있는 법이에요. 아니, 기반을 닦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 저는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다는 거 못 견디겠어요. 교회가 모욕당한다는 거 못 견디겠어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밟히고 불명예스럽게 모욕당하는 거 못 견디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다윗 같은 사람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요 17장 26절에 보게 되면 골리앗이 맨날 하나님 이름 모욕하는 거예요. 나와봐라, 나와봐라. 나 이길 사람 누가 있어? 나는 권세가 있어, 권력이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블레셋에 내가 이 형들 면회 갔다가 가슴 속에 다윗이 어린 소년이 불이 붙는 거예요. 감히 할례 받지 못한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형들이 말릴 때, 형님 나 이유가 있습니다. 너 원래 좀 교만하고 말이야, 너 말이야 할 때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리고 물맷돌 가지고 나갔을 때도 뭐라 그래요? 할례 없는 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 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에게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성경에 모욕하기 때문에 못 견딘 거예요.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땅이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명예, 교회의 명예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회개가 선행돼야 되겠지만 그냥 끌려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에 저항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들 우리는 그냥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39년에 신사참배 다 하고, 이거는 국민의례,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해야 돼. 그렇게 휩쓸려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저를 따라 줍시다. 주여, 이 땅의 지도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의 5왕을 섬긴 5왕의 시기에 활동했던 왕입니다. 우리 어성경을 하면서 배우셨지요. 요시야, 요아서, 요야긴, 또 누구예요? 요야김과 요야긴과 시드기야 때. 그래서 약 50년 동안 활동을 한 선지자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거역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끌려간다, 포로된다, 우리나라는 망한다, 계속적으로 망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요, 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같은 경우는 참으로 굉장히 좀 시대에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민족에게,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얼마나 외치내도 다 선지자들, 제사장들도 국민들도 여러분 왕도 안 듣습니다. 그 말을.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로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5왕 시대에 약 5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요, 참 시대 속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몰라요. 우리 말씀을 한번 몇 절 읽어볼게요. 15장 17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7절 19절부터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있었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를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에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에게는 얼마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10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증거하면 선지자들도 예레미야를요 때려요. 2절 3절 시작. 이에 밧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밧솔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운 후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솔이라 아니하시고 바골 미사이라 하시느니라. 마골 미사 비비라 하시느니라. 그 쭉 뒤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이런 말, 하나님,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습니다. 가족들도 저를 배척하고요. 집안 식구들도 배척하고요. 친구들도 저를 미워하고요. 국민들도 이웃들도 저를 이렇게 조롱하고요. 저를 모욕합니다. 이 예레미야가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나 말 안 하고 싶어. 너무 자꾸 어려운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이 오니까. 그런데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 그 말씀을 내가 거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또 선포를 하게 되면 또 감옥도 가요. 또 진흙 감옥에 빠지기도 해요. 그 눈물의 예언자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결혼도 못하게 했어요. 예레미야 보고는 너는 아내 두지 마라. 자식도 두면 안 돼. 결혼도 못하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에 지적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크게는 두 가지인데 그 죄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이에요. 주의 종들의 죄악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너 하늘아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아니 물을 담으려면은 그릇이 멀쩡해야 되는데 이 그릇이 깨진 그릇이에요. 깨진 그릇. 너희들 죄 두 가지예요. 한 가지 죄가 뭐라? 하나님을 버렸어요. 예배는 드려요. 종교의 영어로 예배 드리는 자리에는 나와 있어요. 주님과 통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 받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없어요. 만몬 돈을 의지해요. 다 자식이 우상이에요. 세상이 우상이에요. 오직 예수 아니에요. 터진 웅덩이에요. 하나님 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은 인간 채찍을 들으셔가지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뭐 때문에 복 줬다고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복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와 여러분 이유가 있는데 그 사명을 놓쳐버리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괜찮아요. 잘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위로받으세요. 그 말이 필요할까요? 결국 망하잖아요.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포로돼 버렸잖아요. 우리 국민들 지금 자유롭게 못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언제 대한민국이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 바뀌었는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놀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게 되니까요, 몸이 오싹할 정도로 기급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우리로 하여금 북한 체제 아래에서 살아라. 여러분 몸이 오싹하겠죠?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절초풍하겠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날이 오도록 안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도 돌아오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나라입니다. 빨리 우리가 고생 좀 덜하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잘 함께 우리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행복의 복을 받았으니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자. 예레미야 23장 14절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주의 종들의 죄가 너무 커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레위인에게 하나님은 성부를 거시는데 맨날 평안해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평안이에요? 평안한 때냐고요. 평안해 은혜 받으면 돼. 나라가 없는데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라가 없는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의미와 목적과 이유를 바르게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형편이나 망하는 남유다 형편이나 똑같아요. 30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맨날 꿈 얘기해요. 내가 꿈 꿨는데 꿈에 내가 환상을 봤는데 환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아야 되는 거예요. 30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 요 한 장 전체 다가 꿈 얘기예요. 매일 꿈 꿨는데, 환상 봤는데, 꿈 꿨는데, 내가 꿈속에 이런 거 내가 봤어. 그렇죠. 꿈도 꾸게 하시죠. 요셉처럼, 다니엘에게처럼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역사에 매일 성도들에게 미혹하고 거짓부렁하고. 여러분, 꿈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딱,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러한 때에 남유다의 상황이나 우리 상황이 너무 비슷해서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계속 들었습니다. 야, 이 왕들에게 얘기해라. 친애국은 안 돼. 친바벨론은 해야 돼. 친중국은 안 돼. 친미국 동맹 견고하게 해야 돼. 근데 자꾸 미국하고는 깨트리고 친중하고 친북하는 거 안 돼. 안 돼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자꾸 가는 대한민국 똑같아요. 국제 외교 문제도 똑같아요. 똑같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25장 3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크게 읽으면 흑암이 떠나가요.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후대 우리 자녀들이 내일이 있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들에게 꾸준하게 일렀으나 너희가 아니 23년 동안 꾸준하게 말했는데 안 들어.
근데 말씀 속에요, 22장 20절 21절 보면 그 이스라엘의 습관이래. 이 습관 여러분 영적 암입니다. 영적 병입니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를 기울여 듣지도. 이게 시드기야 왕의 양쪽 눈 뽑히고 자기 아들들 자기 눈앞에서 다 죽임당하고 쇠고랑 차가지고 여러분 그 1400km 되는 그 바벨론에 끌려가고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망해도 처참하게 망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 대한민국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사람 이름 몰라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손대시면은 그 애굽 제국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피 바른 날 돈 들어버렸어. 피 바른 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날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아수르 신흥 바벨론 일어나더만 하루아침에 신흥 바벨론 메데파사의 하루아침에 메데파사 헬레 제국의 하루아침에 천년의 영광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대한민국 다시금 번영하는 인류 국가를 세우는 것은 아버지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언약을 내가 갱신하겠는데 이제는 완전한 언약을 세우겠다. 옛 언약인 이 율법은 법적인 강제성이 우선했지만은 내가 새롭게 세우는 이 새 언약은 의무적인 순종이 아니라 막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순종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문제를 끊으셔서 우리 집안의 그 영적 저주를 끝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자발적인 순종이 돼요. 1계명 지켜야 돼. 2계명이야. 3계명 지켜야 돼. 강제적인 법이 아니에요. 옛 언약을 내가 다시 갱신시키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회복된 이 신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이거를 계속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선악과만 손 안 대면 돼. 하나님이 보정해 주셨어요. 선악과만 손 안 대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 평생 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심판을 예언했지만 여러분 심판하시지만은 결국 따라합시다.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냥 돌아오라는 거예요. 절대로 심판 예고는요 심판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0절입니다 2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나를 70년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시간이에요. 우리 코로나 끝나는 시간도 있고요. 고난의 시간도 이게 다 기한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끝나니 나는 와요. 이 어려울 때 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 남유다가
포로 잡혀간다. 70년 동안 포로 잡혀갈 것이다. 고생 좀 해봐라가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의 본심이 아닌 거죠. 포로된 이후에 예레미야 에가서를 통해서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에가서 3장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니라. 39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들고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고 부르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더라고요. 저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이래. 그래서 저 황당한 글도 다 썼다. 이제 위치적으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또 뭐 그분들 자기가 학자라는데 그런 말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인구 대비 세계에서 세계 선교 아직도 1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어보겠어요. 이런 민족은 하나님께서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이런 왕도 저런 왕도 왜 이런 지도자를 세웠었을까? 우리 보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교회 정신 차리라고. 그래? 끝나요. 하나님은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지구상의 이 일을 가장 귀하게 감당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분명히 귀한 은혜, 큰 은혜 주십니다.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여러분 언약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내 영광의 가리시다. 네가 대적을 밟게 될 것이다. 높은 곳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흑암 세력 못 이겨요. 우리는 늘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기반 위에 딱 서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힘내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나라도 물론이지만 아주 인류 대한민국으로 세우실 건데 이래 갖고는 안 되니까 준비하라고 시간 주신 거예요. 아버지 손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13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14절.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2절 3절까지 읽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 국제 비전드림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내가 또 키우는 주님이신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들, 이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곧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 텐데 교회가 이때의 기도를,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냥 우리는요 본질 딱 언약 잡고 이사야 6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이것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지도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계속하면서 이 땅의 지도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자유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62장 10절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로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에 세우셔서 주님 오시는 길을 멋지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남은 자, 저도 남은 자, 어떤 폭풍이 불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십자가의 예수님 가시 향기 날린다. 어쨌든 복음의 향기 날리면서 승리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하면 그래요.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건기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짜라. 만민을 위하여 피를 들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한 사람 바뀌었는데요. 하나님, 그렇다면 새로운 한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말 잘하는 사람, 화려한 사람 아닙니다. 진실하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 국민들을 섬기는 진짜 사명감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진짜 헌신할 수 있는 국가의 정체성을 판단하게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꿈과 비전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을 향하여 끌고 나갈 수 있는, 누군지 몰라. 여당도 모르겠어. 야당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리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